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을 누립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주는 유익을 누립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을 누립시다. 지혜가 주는 유익을 누립시다. 현대 사회와 문명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은 사실 말할 수 없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마지막 황제고 왕이었던 고종 황제가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우리는 평범한 시민의 이름으로 다 감당합니다. 다 그것을 즐기고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세탁기예요.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해보니까 우리 집에 언제 세탁기가 있었냐. 옛날에 엄마가 손빨래하고 방망이 치고 그랬는데 우리 집에 언제 세탁기가 있었냐 그랬더니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 그때쯤 제가 우리 남가자동으로 제 3학년 때쯤에 이사 갔는데 그때쯤에 그 세탁기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세탁기가 옷을 빤다? 이건 너무 센세이션했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좀 있다가 그 세탁기가 또 옷을 짜주는 거예요. 짜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짜는 칸이 있고 빠는 칸이 있고 또 뭐 이렇게 뭐 3단계 이렇게 버튼이 있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들이 이 세탁기가 나왔을 때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야 시집살이 하는 시어머니가 옛날에는 이런 거 없는데 뭐 요새 빨래 원래 너희들이 아니라 세탁기가 다 해주지. 그래서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새 세탁기는 어떤지 아세요? 뭐 통돌이라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야 아예 그냥 뭐 짜는 칸 빠는 칸 없이 하나로 됐습니다. 하나로. 그거 아십니까? 아시는 분 남자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 라든사님은 손 드시면 제가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공은 화장실 갈 때 거기까지만 너무 인신공격을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더 요새 놀라운 게 이 세탁기가 아예 빠른 다음에 거기서 말려갖고 나오는 거예요. 김경환 장로님 아셨어요? 몰라요. 모르셨어요? 권사님들 지금 말려갖고 나오죠. 세탁기가. 지금 난 그 세탁기를 너무 놀라요. 옷을 빨아주고 탈수해주고 거기 가지고 말려갖고도 나오는 거예요.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올지 몰라도 말려갖고 너무너무 놀라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서로 이런 얘기하는 것은 세탁기도 우리를 편리하게 유익하게 하는데 오늘 전도서 7장은 지혜쌤이다. 지혜 특강, 지혜의 장 이렇게 얘기해도 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혜의 장이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이 6번, 7번 또 지혜라는 말이 뭐 이렇게 지혜자라는 거 24번 이렇게 나오는 거.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탁기가 나를 편하게 해준다면 오늘 본문의 말하는 이 지혜가 우리를 얼마나 주는지 오늘 성경에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죠. 11절에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뭐하도다? 유익하도다. 지혜가 유익하다. 쫓아합시다. 지혜가 유익하다. 지혜가 유익하다. 지혜가 유익하다. 지혜가 유익하다. 그래가지고 여자 한 3명 보면 지혜야 그러면 한 명은 쳐다본대요. 그렇게 지혜라는 말을 많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혜라는 말이 이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자 3명 중에 지혜야 그러면 한 명은 쳐다본대요.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지혜는 유업과 같이 아름답다. 한번 쫓아요. 유업과 같이. 유업과 같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자,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유업과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자, 유업이 뭡니까? 유업. 국어사전에 선대에서부터 이어주는 기업, 사업 이겁니다. 근데 이 유업을 유언이라고 해도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물려준 무슨 재산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가 뭐냐? 부모, 조상이 물려주는 유업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하는 게 열왕기상 21장에 나온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이 아합이라는 나쁜 왕이요, 나봇에게 가가지고 포도원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원을 팔아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들에 식물을 짓고 이렇게 하겠다고, 농사하겠다고 그걸 좋은 것 같은 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봇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게 물려준 거다. 그리고 이것을 당신이 왕이라도 당신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이 얘기를 듣더니 아합이 시름시름 아유 그 땅을 내가 갖고 싶은데 근데 그 부인 더 악한 거예요. 여자가 조금 더 악랄하잖아요. 그쵸? 독하자 여자가 더. 그러니까 아합이 막 그러고 있는데 이세벨이 와가지고 왜 당신 무슨 고민이냐? 이거 저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빼앗고 싶은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네. 그러니까 음모를 깨어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나봇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나봇은 조상이 물려준 유업을 팔지 않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왕한테도 한 거라고요. 왕한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그러다가 자기 목이 날아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유업을 생명같이 지켜야 돼요. 오늘 지혜가 유업보다 아름답다라는 건 유업보다 더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더 놀랍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유업같이 아름다운데 이것이 햇빛을 보는 자는 유익하다. 이거 참 성경이 고상하게 표현하는데 이 말은 무엇과 반대냐면 낙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이거 낙태잖아요. 그렇죠? 이걸 표현할 때 어두컴컴한 뱃속에서 소멸된다. 그 말의 반대말이 오늘 이 햇빛을 보는 자. 오늘 여러분 내일 해가 뜨면 햇빛을 다 볼 수 있죠. 이 말은 뭐냐?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나 불신자에게 다 유익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눈 뜨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3여준대 헌신 예배 드리는 자나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나 교육자나 지금 우리 설교가 시작되기 전부터 주무시나 SFC나 다 유익하다. 다 유익하다. 설교 5분도 안 했어요 지금. 이제 딱 5분 했어요. 내가 내 책임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좀 피곤해서 예전에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야. 그렇죠? 중간고사. 어제 우리 전치 나상북 선생님 사모님이 안 왔길래 내가 나정선지 얘기 안 했는데 그 중간고사 기간이구나. 그 미니 학원이잖아요. 미니 학원. 내가 왜 해요? 유년한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하여간 애들이 자는 것은 어제 게임을 많이 해서 자는 게 아니라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믿음을 가요. 형통케하는 믿음을 갖고 좀 새나갔는데 여러분 이 지혜는 누구에게나 다 솔로몬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이 지혜를 주는 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는 원색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잠언 4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지혜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해요.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어라. 물론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라. 그럼 그 다음에 8절에 얘기하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라. 이렇게 지혜를 얘기했는데 그 지혜를 의인화시켜가지고 그 의인화에 하나님을 넣어요. 지혜를 높이는 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그 지혜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유익이라. 오늘 성경 지혜가 주는 유익, 하나님이 주는 유익, 쌤 똑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혜가 주는 유익 둘째는 뭔지 아십니까? 지혜는 생명을 보호한다. 좋지 않습니다. 지혜는 나를 보호한다. 오늘 나를 보호하는 게 뭐예요? 나를 보호하는 게. 오늘 성경에 지혜가 나를 보호한다. 12절 읽어볼까요? 지혜도 시작.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 아름다운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오늘 12절에서 솔로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보호한다라는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도 보호하지만 돈도 보호한다. 그러면 지혜나 돈이나 똑같은 선상이 있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지혜는 생명을 보존케 한다고 해서 돈이 쫓아올 수 없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다 돈도 똑같이 이렇게 보호하는데 약한 것부터 얘기하면 돈은 귀중한 겁니다. 돈 싫어하시는 걸 손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저도 돈이 좋습니다. 그렇죠? 돈이 있어야 사니까. 그렇죠? 돈 귀한 겁니다. 돈 자체가 악이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나는 정말 돈 안 벌고 청빈납부로 평생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누가 했어요? 아멘. 목사님한테는 저기 우리 재정부가 다음 달부터
사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우리 공동의회로 결의하는 거죠. 그럼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자기가지고 아멘 했으니까. 근데 저는 사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하고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가요. 그런 데가 붙었잖아요. 그러나 돈은 반드시 수고의 대가로 얻어야지 남 칼로 찔러서 가지면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돈은요,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 버는 사람 100만 원 안 써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 버는데 1000만 원 카드 걸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서 나와 타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돈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돈을 가지고 건전한 일, 하나님의 축복의 일, 하나님을 위한 일도 할 수 있지만 돈은 충분히 이런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죄짓고 악하고 술 취하고 범죄하는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보 얼마나 하셨습니까? 오늘 주일 연보 얼마나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술집에게 팁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돈은요, 악하게 쓸 때 무서운 걸 몰라요. 돈은요, 선하게 쓸 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는데, 죄를 짓는데 술집에 팁 주고요, 죄 짓는데 쓰고요, 뭐 술값 내고요 하는 거예요. 또 카지노 하고요. 제가 얘기했죠. 40조인가? 저기 필리핀에다가 서버해놓고 중국에다 서버해놓고 문제놓고 돈을 그렇게 물 쓰듯이 쓰는 무서운지 모르고 쓰는 거야. 그만큼 돈은 악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아무리 돈이 선하게 사용된다 해도 돈이 해줄 수 없는 것이 지혜가 해준다는 거야. 그게 뭐냐? 돈도 보호해주지만 지혜는 생명을 보존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지혜, 내가 이런 거죠. 육체의 질병을 제거하기 위해서 젊었을 때 운동해야 된다. 그걸 깨달아가고 운동해요. 근데 그 깨달음 없이 먹고 마시고 나중에 무슨 암에 걸리고 그러면 돈이 아무리 해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만 봐도 지혜가 생명을 보존해주고 돈은 생명을 보존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건강하게 살겠다, 운동해야 되겠다, 식사 조절해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그런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식사도 조절하고 운동도 해요. 그런데 그 깨달음 없이 막 살아. 근데 나중에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비가 3천만 원, 5천만 원 보험도 안 들어놓고 하면은 돈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혜였다. 깨달음이 오면 아멘하기를 축복합니다. 1차적으로 생명을 보존한다. 돈은 생명 보존 못하지만 지혜는 생명을 보존해 준다라는 거예요. 무지와 가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세월을 헛되게 살면 안 되고 요새처럼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깨닫게 해줘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젊어서 노세 하면서 먹고 마시고 일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팽팽 놀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그것을 돈으로 메꿀 수 없고, 나이 들어 60, 70대에서 우리가 일해야 일할 수 없고 공부할래야 공부할 수 없고 돈을 벌래야 돈을 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지혜가 돈보다 낫다는 것은 돈은 돈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지혜가 깨닫게 해준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까요? 마음의 염려와 걱정을 지혜가 알게 해줍니다. 오늘 돈이요, 아무리 많아도 울적한 사람이 있어요. 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왜 돈이 많은데 자살할까? 우리 수준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돈이 10억 있고 20억 있고 100억 있고 1000억 있고 그런 대기업 사장이 또 뭐 카이스트 교수가 또 지자체 단체장이 왜 자살하냐 이거죠. 그만큼 배워서 그만큼 가져내요. 그거는 무엇에? 돈으로,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느 하나 해전한 것입니다. 적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지혜는 생명을 보존한다. 다시 쫓아보자. 지혜는 생명을 보존한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지탱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돈보다 뛰어난 것은 바로 그건데 지혜는 영생을 얻게 해준다. 영생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지혜를 얻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 진리를 터득하고 지혜의 책인 성경을 펼쳐들고 성경을 읽고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축복의 길로 걸어가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는 사람, 이건 돈으로 갈 수 없는 거야.
여러분 한 가지만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듣고 은혜 받았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깨달았다. 그게 돈이 얼마짜리예요? 1,000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예요? 10만원짜리?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게 은혜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은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감격이 되어서 오늘 예배가 감격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는 거예요. 이걸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미천하고 연약한 죄 많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았다. 이거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지혜는 생명을 보존하고요. 지혜는요 우리의 영성을 주관하고요. 돈은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혜가 돈보다 더 귀한 것이다라는 그 증거를 하나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느냐. 13절을 좀 재미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누가 돌려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는 걸 한번 쳐다봐라. 눈 뜨고 하나님이 막은 거 너희들이 제대로 필 수 있어? 하나님이 막은 것 뿐이야.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신이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면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굳게 하죠. 이렇게 굳게 꺾어놨다. 그래서 굳게 필 사람이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의 내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만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주 그냥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있어요. 또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거야. 힘으로, 내 힘으로,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하시는 거 어떻게 하냐. 여러분 올해는 천재지변이 좀 적었죠. 태풍이 적었죠. 허리케인 같은 폭풍이 오면은 세상의 문명이 아까 무슨 세탁기 얘기하는데 이 첨단 과학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울산에서 지진 일어난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에 사람들이 미동을 이렇게 여지를 못 느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참 그거 보고 주여 기도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맨날 일본이 그 지진 나면 어이구 일본 저주받은 나라, 일본 못된 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도 지진이 일어나요. 여러분 대한민국 한복판에 오늘 지진이 일어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냐면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요 지진을 겪어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우리도 지진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얘기해도요 정부가 콧방귀를 뀌지 않아요. 그래서 늘 신방 가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지진 한 번만 나면 난 대박 납니다. 그래가지고 지사님 제가 그런 지사님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진 나게 해달라고 지금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는데 혹시 임성열 집사님 아십니까? 김미래 전사님 남편 아시는 분 계세요? 네, 그분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전도자가 오늘 이렇게 시련을 회피하거나 불평한 행위를 금지하고 하나님의 삶의 행위를 굳게 하는 것을 그 환난을 주셨다면 그 환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왜 이 굳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요셉이 풀려갔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오늘 세상 사람이 나를 핍박해요. 나에게 자꾸 어려움을 줘.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오늘 여러분 신자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지적하겠지만 어려움이 오잖아요. 고통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한번 쫓아서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것이 바로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이 뭐냐. 지혜가 주는 유익이 뭐냐. 그 지혜가 주는 유익을 통하여서 두 가지 행동 요령을 알려줍니다. 두 가지 행동 요령. 자 14절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부터 장래일을 능히 해하며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형통한 날 잘 될 때요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뭐 즐겁고 막 돈도 잘 벌리고 애들이 말도 잘 듣고 대학도 잘 가고 염려 없고 걱정 없는데 근심 걱정하면 오늘 목사님이 느헤미야 심정으로 근심하라고 했으니까 인상 내천자 그릴 필요가 없어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요. 한번 기쁜 표정을 적어보세요. 그걸 여러분 이 한 주간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한 날이 오면 기뻐요. 오늘 기뻐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인데 이건 선하다, 좋다, 자비롭다, 근심이 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좋다, 기쁘다, 즐겁다. 오늘 3년 정도니까 3년 정도 예쁜 분 많이 나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박성민 성도님 3년 정도 아닌데 왜 아멘 하세요? 나이 좀 올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싶으면 아멘 하셨어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 형통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뻐하는 마음. 여러분 요새 아시안게임 하죠? 아시안게임 지금 뭐 축구 일본하고 하는데 보고 오신 분, 보다 오신 분 주일날 안 보셨겠죠? 김영재쌤 보셨어요? 야구 결승전을 6시부터 했다는데 뭐 우리 뭐 누가 제가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는 야구 친구 안성국 집사님은 우리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넥센 선수. 대기하세요 집사님. 넥센이 좋습니까? 대한민국이 좋습니까? 근데요 금메달 딴 사람 표정 보면 기뻐 죽어요. 펄펄 뛰어요. 펄펄. 그쵸? 김재범 금메달 떴을 때 막 손들고 그래요. 근데 금메달 뜨고 아주 인상 쓰는 사람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홈런 친 사람, 골 넣은 사람, 세레모니 하잖아요. 세레모니. 옷을 헐러 널고 와 하지 않습니까? 형통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 뭐. 제가 한 몇 년만 젊었고 또 제가 그러면 여러분의 때 와 하는 거 연습을 할 텐데 좀 사회적인 명예와 체면과 의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연습해요. 하나님이 내게 형통한 날을 줬을 때 내가 얼마만큼 기뻐할까? 우리 교회 50명 등록했을 때 난 어떤 표정일까? 연습을 하세요. 거울 보고. 하나님 내가 형통한 날이 오면은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지혜가 그런 유익이 있어요. 아멘? 근데 이제 두 번째. 그건 공고한 날. 메마른 날이 와요. 이 공고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 한 글자 라. 외우기도 싫어요. 라가 공고하다라는 뜻이에요. 라. 정확히로 뭐예요? 제가 공부했을 때 그게 아니에요. 라. 이 공부한 날이 오면 뭐야라고요? 성경은 생각하라. 왜 공부한 날이 오면 생각하라고 할까요? 슬픈 날이 오면 왜 생각하라고? 공부한 날이 오면 왜 나에게 공부한 날 줬어요? 원망하고 불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주는 유익은 공부한 날이 오면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나에게 건강을 줬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어려움을 줬을까? 하나님이 내게 이 어려움을 주신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자꾸 되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곤고한 날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용해야 될까? 어떻게 전화위복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쫓아갑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어디 있을까? 오늘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 형통한 날이나 이 곤고한 날이 극비에 대조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오늘 14절에 이렇게 해요. 이 두 가지를 뭐하게 하사? 병행하사. 오늘 한 사람은 맨날 형통하고 한 사람은 맨날 공부하지 않고요. 한 사람은 형통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제가 그런 말을 잘 하는데 신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집은 물질 축복은 좀 없어도 신앙의 축복은 받은 데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집은 물질 축복과 신앙의 축복은 조금 부족해도 자녀의 복을 좀 많이 받은 집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집은 좀 이렇게 자녀는 좀 그렇게 잘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자기 부부끼리 금실이 또 좋아가지고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난 사람에게 뭐 금실 좋고 뭐 다 좋고 자녀도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엄친아 사이 보고 엄친아 딸 보고 그러죠. 근데 그 엄친아 딸이나 사이도 엄친아 사이나 딸을 또 기다려요. 그런 남자가 그런 여자를 기다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병행하셔서 뭘 알려준다고? 오늘 성경에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다음에 뭐죠?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할례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여기까지. 그 뒤에는 좀 올라가요. 그거 모르겠어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고 은혜. 그렇죠? 내일 일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지 않겠어요? 내일 내게 이루어지는 일이 있으면 자만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 없이도 살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내일 일을 아는. 그렇죠?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돈을 벌겠어요? 시험 문제를 다 아는 사람이 공부하겠어요?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공부했으면 이제 형통이 올 거다. 형통이 있으면 어쩜 해서 공부가 올지도 모르니까 대비하고 그걸 하나님이 병행해서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시는 지혜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 7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의 유익을 줍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지혜가 생명의 유업을 우리에게 줘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햇빛 보는 모든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보호한다. 나를 보호한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그 지혜가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부할 때는 정말 생각하게 해서 우리의 미래를 겸손하게 진실하게 살게 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삼여전도에 우리 속천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주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왔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회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지혜가 주는 유익을 통하여서 정말 생명의 유혹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혜택을 받으며 정말 생명으로 나를 보호하신다. 이 지혜가 나를 보호한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부할 때는 생각하여 하나님이 하실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김문수 교인님 나오셔서 헌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금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여전대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주 수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